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닌 것처럼 힘든 요즘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오늘 예배 전에 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니 이것도 참 은혜이고 그게 참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주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셔서 복대산 사시고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한 번쯤은 성경을 읽어보시고 한 번쯤은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라면, 교회에서 꾸준하게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접하셨을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쓸쓸한 뒷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이 저와 같지 않을까 싶어서 가끔은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젊은 청년이라 말하는 거 보니까 나이는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다 이룬 사람이에요. 청년이라 불리는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꽤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부자라는 칭호를 썼겠죠.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결 최고 의결기구, 최고 결정기구인 그 기구의 의원이라는 명예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갖지 못했던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것 많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대화를, 이 사람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읽어보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이것에 관한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이 뭐라 말하냐면 저는 이것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규례들을, 명령들을 저는 다 지키며 행했습니다. 이게 보통 마음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사랑 잘 안 되고, 남의 것 탐하지 말아 했지만 부둥칠만 안 했지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 말하냐면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봐도 꽤 신실하고, 아마 오늘 교회에 나와 있었으면 이 사람 남들이 봤을 때 믿음 좋아, 저 사람 장독감이야, 목사를 세울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요, 그런 일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삶에 천착하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안고 있던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나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죠. 사람들 봤을 때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죠.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죠. 의식조차도 소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질문하는 사람이니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한 삶을 사는 거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가진 거 마음껏 쓰면서 남들한테 윽스대고 뽐내며 사는 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꽤 괜찮은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애써 찾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삶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안고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안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다시 돌아서 축 처진 어깨를 늘어뜨린 채 말없이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진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이 청년이 그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서 말았을까? 그가 기대했던 영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이 부딪혔던 원하셨냐면 너 참 대견하다. 너 잘하였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머리가 확 박히세요? 네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뭐가 마음에 확 남으십니까? 다 팔아라.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또 이렇게 보면 세 가지니까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뭐가 탁 남냐면 다 팔아다가 이게 남아요.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요구되신 하나를 버리고 하나 했던 것 뿐인데 우리의 생각에 뭐만 남냐면 주님이 영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초청이 들리지 않고 다 팔아라 이것만 머리에 남아요. 이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지금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죠?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때는 괜찮다, 참 즐겁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아니면 나 참 대견하다 이럴 때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고 허전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주어진 삶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아무도 안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주님이 부르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각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풍성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왜 내 영혼은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안 베푸실까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결과 앞에 서 있더래요. 오늘 보면 10절 후반절로 가보면 46절 이후부터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뒤쪽으로 쭉 가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장애인이에요. 네? 눈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요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자 청년의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를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맹인 거지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가 기록해놓고 있어요. 니고데모라. 부자 청년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대신에 불쌍하게 그지없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굳이 기재한 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셔서 맹인이 믿음으로 눈이 뜨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셔서 앞을 못 보는 일이 열려서 눈을 보게 됐다.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우리 여기에만 관심이 딱 꽂혀있잖아요. 그죠?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니고데모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49절 후반부터 50절까지 말씀 사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49절 후반절에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뭔가 좀 비교되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하고 지금 바디메오가 둘 다 예수의 부르심을 같이 입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께 나와서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초청의 말씀을 주셨고
바디메오에게도 지금 너를 부르신다 하네. 근데 반응이 좀 달랐어요. 유독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버리고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겉옷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치고 있는 이런 옷하고는 가치가 좀 달라요. 이 옷 한 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매섭게 추워지는 팔레스타인의 그 밤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추워요. 그런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겉옷은요, 이불과도 같고요. 또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어떤 도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겉옷을 걸쳤냐에 따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존귀한 자다 아니다, 부유한 자다 아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떻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바디메오에게는 거기서 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거지가 가진 게 뭐있다 대수롭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이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손에 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혹독한 밤을 보낼 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그에게서 이 겉옷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옷보다 귀한 거예요. 거지였던 그에게 겉옷은 삶의 근간이 되는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리고 뛰어 주께로 달려나갔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많은 걸 가질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내어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바디메오는 딱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거지라고 우리 말했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게 나갈 때는 아낌없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모습 속에서 늘 발견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매주일 주일을 마치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한 주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다음 주에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또 실험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에 넘어졌다가 돌아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영혼의 깊은 곳에 도달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으련만 돌아보면 늘 쳇바퀴 다시 그 자리인 거예요. 다시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없을까라는 이 질문이 자꾸 부딪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답을 또 얻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권세와 죄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둠과 죄에 눌려서 실험하고 절망하다가 죽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갖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라고 우주보다 높은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가치 없어 보여요. 왜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함의 가치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한 주간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주님이 내 걸음과 동행해 주시다니 내가 주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있다니 참 감사해서 놀랍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하고 잠수에 눈을 감을 때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나의 걸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잠이 드셨습니까? 왜 우리는 늘 동일한 문제 앞에 넘어지고 왜 우리는 늘 동일한 자리에 다시 멈춰설까요? 어제까지 누렸던 이 믿음의 결실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서
여전히 헐벗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울부짖으며 우리는 오늘의 삶을 버텨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보화가 잔뜩 감춰져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씩만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가지고 나오세요. 대신 보자기에다 담아갖고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딱 한 장만 들고 들어가십시오. 참 직구절 매일매일 가서 하나씩 받고 나가도 참 좋을 텐데.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뛰어야죠. 제일 튼튼하고 제일 큰 보자기를 사러. 그렇지 않아요?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동굴에 가서 마음껏 가져올 수 있대요. 한 번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집에 다 떨어지는 헝겊대기 들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좋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커다란 보자기를 구해서 뛰어갈 거예요. 왜요? 제일 큰 보자기가 있어야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선택한 거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작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들이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사냐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그 이유가 아주 자명하고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화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담을 걸 준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뛰어가면 너무 급해요. 물이 다칠까봐 빨리 가서 하나를 잡아야지 해서 맨손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담았다가 나오는 순간 탁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이 보자기가 없어서 집에서 막 찾아서 아무거나 들쳐놨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물로. 막 담아가지고 욕심껏 담아가지고 나오려 했는데 밑이 툭 터져버렸어요. 이게 우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의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죄의 지배에서 끊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보자기를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미래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보자기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 없이 일단 주세요. 좀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도 몰라요. 잔뜩 갖고 있었는데 막 뛰어서 나오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물어요. 하나님 왜 난 안 줘요? 보따리에 잔뜩 쌓고 나왔어요. 한참을 걸어다 보니까 밑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 나는 안 줘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기적이었고요. 우리의 남의 것을 탐하고 향락과 부패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지금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왕자의 옷을 걸쳐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존재는 여전히 거지라면 그 사람은 왕자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거지의 옷을 누더기를 걸쳐 입고 있어도 그 존재가 왕자라면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늘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것들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이전에, 신앙을 알기 이전에, 천국을 알기 이전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바람들과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들의 바람이 똑같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나를 죽은 자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늘도 새로워졌다. 너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어제와 달라졌다. 너의 그릇은 어제보다 더 커졌고 너의 그릇은 오늘 더 아름답다. 근데 아까 했던 본질적인 질문, 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죠? 바울의 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결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과 동일한 사람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주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왜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힘들었던 이 한 주를 보내고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끝장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 그동안 살면서 무슨 짓 하고 살았냐? 너 그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서 뭐하고 놀았냐? 이런 거 물으실까요? 아니면 야, 너 땀 흘리면서 전도했지? 너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더라.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청소하더라. 너 애썼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이거부터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첫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더라도 마지막 홈이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질문 하실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걸 질문하실 거예요. 넌 누구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담아서 부자가 돼서 그것과 세상에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잘했네. 그런데 넌 누구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밖에 나가서 야단을 맞고 다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했고 뭐 손가락질 받아도 집에 들어오면 저는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도 저는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띄워주고 환하게 웃어줄 거예요. 왜요? 내 딸이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제가 편히 누워있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할까요?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공부는 잘하냐? 이거 물어볼까요? 너 뭐야? 너 누구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뭘 가진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보자기와 그릇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형통과 모든 복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 찾아왔다가 갈증을 일으켜서 다시 더 비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달리 세상이 주는 부유함은요. 내가 가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얼굴 울부짖는 자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만약에 복을 주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을 담아서 세상의 것들 열매를 맺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그 은행 가서 빚 내보셨어요? 돈들이 많으시고 빚도 안 내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가져다 쓰세요 막 주나요? 아니에요. 빌려오셨구나. 안 줘요. 그냥 안 줘요. 아니 당신한테 돈을 빌려서 그냥 원금만 준 게 아니라 그냥 더 붙여줄게요 해도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 줘요? 담보가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빚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줄 때 이거를 받아서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고 줘요. 하나님의 복은요, 차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것을 썩히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에게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세상 가사를 줬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이 말은 또 뭐가 같은지 아세요? 이전까지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에 교회가 왜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전하고 똑같이 사니까. 이 명찰을 안 붙이면 차라리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잘 해놓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니까 좀 저래. 왜 한국 땅에서 부흥이 확 불리듯이 우리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서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교 다닌다고 하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아내를 두들겨 패고 술 주정이 되고 난리를 피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싹 끊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거든요. 부자라고 남의 거 빼앗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어느 날 자기 것만 나눠주고 살아요.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실하는 언어를 좀 당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까지 익숙해왔던 내 모든 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왕자의 옷을 걸치는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뼛속까지 왕자로 살기 위하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 없이 살던 세상을 살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드러내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동안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가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선택이란 말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치. 제가 여기 5만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세요. 이건 5만원이에요. 아셨죠? 네. 이건 5만원짜리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로 주어져요. 자, 이거 5만원짜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여러분, 5만원 드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5만원짜리 하나 드리고. 여기다, 옆에다가는 제 친필 사인 써갖고,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가지를 딱 두고. 여러분, 하나만 가져가시면 뭐가 있으시겠어요? 정직하게 있는 사람. 5만원. 5만원 가져가시겠죠? 왜요? 돈이니까 이게 더 가치 있어요. 제가 이 다음에 아주 유명해져서 저 친필 사이트 한 1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이거 가져가겠죠. 자, 5만원입니다. 5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막 이렇게 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5만원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져가요. 구겼는데? 네. 제가 이걸 깔아다 놓고 발로 막 밟아요. 네, 발로 막 밟았어요. 밟았는데 막 밟고 딱 들어서 내가 발을 밟았던 건데 같이 치래요? 네. 치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때가 묻어도 냄새가 나도 가치가 있다라고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였냐면 가치를 선택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마다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치를 갖고 계세요? 아까 부자 청년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 가지셨어요? 다 팔아야 될 재산, 다 팔아야 될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영생을 주려고 하셨거든요. 영생이라는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다 팔아야 될 것과 그 두 가지 가치 중에 부자 청년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얼마인지보다 그것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사는 길이라고 적혀져 있고 약속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 조국 강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밤새 10시에 모여서 밤도 더우니까 낮에도 더우니까 밤에 이거 에어컨 틀어놓을 때가 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몇 명이 오실까요? 여러분 오실래요? 네. 아멘 다 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아멘을 했는데 오늘 밤에 국가대표 축구대회가 열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공연 하시고 드라마 마지막 회 클라이맥스 마지막 회 그게 오늘 10시에 하마터나 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지고 보면 지난 우리의 시간은 모두 다 선택이었어요. 나에게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선택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삽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 하시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했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준비되고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던 모든 것보다 소중했었나? 여기가 먼저 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보면 오늘 가실 10장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다 이 이야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또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낮냐 싸우는 거, 바디메이의 이야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던 인식과 사고와 가치를 다 뒤바꿔라, 이 말이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혼에 관한 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들은 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어요. 이들이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어요. 부자 청년, 지금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를 놓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가치가 이것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전 재산보다 영생이 훨씬 더 귀한 가치야. 천국은 뭐라고 말하죠? 밭에 감추있고 보화가 감추있다는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팔아서 사죠. 근데 내 재산보다 그 보화가 값이 안 나간다면 팔아요? 안 팔죠. 더 소중하니까. 35절 45절까지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뭐였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될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높아지려면 섬겨라, 낮아져라.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거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그 뒷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와 사고는 전복될 거예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돈이 더 귀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쏘고는 이 5만 원이
신별사람입니다. 훨씬 가치 있다고 우리 생각하며 살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쫓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들어왔고 그렇게 여기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바뀔 거예요. 뒤바뀌어요. 지금도 그 나라에 임한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어 있어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0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훨씬 더 뒤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려낸 그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뭐예요? 가치가 바뀐 사람, 자기가 부정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꽃한송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꽃한송이를 살려내려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약을 주고 물을 줘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그래요. 아니 미쳤어. 프랑크에다 뭐 돈을 이렇게 쳐발라. 그죠? 생명이라는 가치가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돈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한 번 살아면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저는 고난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치가 바뀌어지면 그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자신을 내어던지고 자기 것을 버린 사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옵니다.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 속에서 한 토막에 예수님께서 순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간다. 뜻하지 않게 이 전체 이야기 속에 이 한 토막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33절 보니까 내가 인자가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넘겨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를 할지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상 만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죽으러 가겠대. 자신을 내어주겠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넘겨주겠다라고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훨씬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다 포기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저주받은 삶이라고 울먹이는 우리들 보고 주님이 네가 더 소중하다고, 나는 너를 선택하려고 가치 선택해서 과감히 주저하지 않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모든 자녀를 내어주십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다 가진 자가, 절대자가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내어줄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베풀더라도 내 것을 꼭꼭 감춰놓고 베풀잖아요. 다 주진 않잖아요. 가끔 가다 보니까 TV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못 살겠어요. 나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막 남들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월급 봉투 갖고 오다가 막 주기도 하고 빛을 써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못 살겠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남한테 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 주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의 평강과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까지 그 복 없이 광야에서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목마른 이 목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번민하고 방황하고 사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누리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존귀한 자라는 이 자전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이 전 우주의 관심과 초점이 나 한 사람에게 담겨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가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로 삼는 것, 이것을 삼는 주인 삼는다고 하나요?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던 모든 가치를 이제 닫아버리시고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던 마지막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신앙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여기에 뭘 더 담을 수가 있습니까? 못 담아요. 못 담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탕을 하나 먹고 있는데 찐덕찐덕하고 다 녹아가지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사왔거든요. 그걸 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러고 말이죠. 솜사탕, 도가버리 사탕 두 가지 들고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그걸 놔. 그럼 이거 네 거야. 못 놔요. 아까워서. 이것도 먹어야 되거든. 우리 같은 머리다 놓고 먹으면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못 놔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만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게 못해 왔어요. 절대로 못 놔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놓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다 팔으라고요. 내 거를요? 이것을요? 아까운데요? 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걸 놔야만 줄 수가 있어. 그걸 놔야만. 네 가치를 보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더 이식될 수가 있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늘 증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셔야만 우리의 가치가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는 이 가치를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바꿔요. 거지의 겉옷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 믿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세상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가치가 소중하다고 그 가치가 소중하다고 여러분 달려가시면요 결국 뭔 줄 아세요? 그 가치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모습밖에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하나를 버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삶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진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하고 나서 포기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뒤돌아서는 자리가 아니라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영생, 구원, 생명,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가치를 전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